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습니다. 웃음소리도 없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어떤 의미로 봐서 참 무색하다라는 생각과 아울러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서 2030년이 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더 불러올 것이다. 그러면 점점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출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나라의 존립 자체에 큰 위기가 온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것을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곧 우리의 태의 열매인 어린이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고 희열이기도 하고 또 소망이기도 하고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얘들 때문에 사는 거죠. 얘들 때문에 버티는 거죠. 얘들 때문에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자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연약자인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럴 참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어린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이가 됩시다라고 했는데, 이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이 저 아이들처럼 순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저들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듯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곧 어린이가 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지요. 어른된 마음으로는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거기에 발 담그기가 쉽던가요? 내가 알면 알수록 깨달음이 있는데 손이 쉬 가던가요? 아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와요. 안 될 건데, 아플 건데, 손해를 건데, 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른됨으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지요? 무슨 일에 있어서 익숙해지면 그 즉시 퇴보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이루려면 낯선 곳에 가야 됩니다. 낯선 일이 바로 성공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에 승부를 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인생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이와 같이 순전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자기 스스로 높이거나 낮출 수 없습니다. 그저 낮은 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처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른된 우리 중에 어린이를 믿음으로 인도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린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는 큰 착각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어른인 우리가 어린이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린이가 어른인 우리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앞서 설명을 드려서 이제 대충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인 우리가 어린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어린이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가 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이 계십니까? 그 근거는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공적이거나 업적이거나 자랑이거나 전통이거나 어른스러운 또 어른다운 어떤 자랑 이런 것 가지고 의에 이를 수 있던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이는 누구입니까? 종교 계획자들이 아주 이렇게 위대한 발명을 했는데 어린이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순전함으로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적으로 내어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지 못합니다. 그저 스스로 이미 낮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린이처럼 낮추는 자, 낮은 자라야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이고 자신을 의지하며 또 자랑하는 교만한 어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른, 온갖 전통과 형식과 체면과 제도에 얽매여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른된 성도, 온갖 불순한 마음과 위선적 행동으로 살아가는 어른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철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아니던가요? 외람 때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른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복음의 정신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세상의 온갖 영광으로 치장하기 쉽습니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자신과 남을 뭡니까? 속이는 거죠. 체하는 거죠. 오죽하면 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적인 용어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거기 부제를 보면 믿음, 소망 뭐라고 돼 있어요? 사기라고 돼 있죠. 어른들이 하는 짓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이 이뻐 보입니까? 어린이 만화 영화 모험왕 글리버라고 하는 데에 나오는 악마의 모습인데, 야, 이름이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 윤여정 배우의 미나리, 영화를 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작황철인데도 제대로 된 수학을 얻을 수 없어요. 은행 대출은 막 압박이 와요.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게 돼요. 너무 외로우니까, 절실하니까. 그러면서 헌금 주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영웅, 우리의 히어로 윤여정이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장난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내용이 뭐 오스카를 주름 잡는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감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른들의 생각은 교회를 오히려 이처럼. 그래서 저는 흔쾌한 마음으로 영화관을 나오지는 못했어요. 교회를, 하나님을 어른들은 작품에서는 그냥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들부들 떨지요. 부들부들 떨지요. 장난하지 않습니다. 장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마는 오늘날 이 시대는 아이들을 너무 학대합니다. 자기 소유물 취급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 정인이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 목사 가정의 자녀들이 그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며요. 교회 안에서는 감사 일기를 담복 올렸더만 우리가 얼마나 앞뒤 다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멍멍이 짓을 멈추어줘서 감사하고, 이게 멍멍이 짓이 뭡니까? 우리 사람이 이처럼 이율배반적일 수 있다라는 거, 참 악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한 자와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과 어린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지요. 어린이 자체가 벌써 뭡니까?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같은 자? 어린이와 같은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타나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죠. 소위 말하면 팔복. 거기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를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핍박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강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강점도 나타나요. 자, 이런 사람을 정의를 딱 내려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어른에게 찾으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보예요. 타종교인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생을 살아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별명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그의 별명이 뭐죠? 바보예요, 바보.
욕심내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추기경이면 엄청난 권력이에요. 이 나라 대통령이 추기경들은 뭐라 하던가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나라를 꾸짖거나 탓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바보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성향의 사람을 우리가 굳이 찾으려고 한다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 어린이가 바로 가난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온유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핍박당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하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보십시오. 지난날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배고픔을 뼈저리게 느꼈던 우리 기존의 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산업을 일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꽤 잘 살게 되지를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와중에서 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우리도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고 그러면서 경제 정의를 막 외치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또 일구었습니다. 어저께가 노동자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의 문제와 경제 정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윤리와 기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돈, 가난을 덮어 씌우는 돈, 부, 이걸 위해서는 인권이 무시되어졌습니다. 무시되어졌습니다. 기강이 흔들려져 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급기야 가정이 무너졌죠.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인입니까? 우리 딸입니까?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조금 지난 통계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해에 우리나라에 낙태가 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년 20만 명의 그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74.2%가 고아 아닌 고아라는 거죠.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서 어머니, 부모이건 엄마이건 아빠이건 생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처가 고아원이 된 사람이 아이들이 74.2%나 된다라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가정의 어린이 폭행이 72%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때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회자 가정에 가정폭력이 20% 가까이의 그 조사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역을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오면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뭐 이러면서 아마 그게 기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늘 불편했는데 어린이 폭행 이게 72%나 된다. 참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나라는 보면 우리가 태국보다 잘 사나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태국의 어린이 폭행은 23%밖에 안 돼요.
미국이 26, 일본이 33%예요. 영국이 28, 프랑스가 30%에 비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어린아이 가정폭력이 있다? 있다. 테레사는 말합니다. 어린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키우기 어렵거든 나에게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린이를 바라볼 때 어른의 상처가 낫게 됩니다. 박완서 씨를 아십니까? 고인이 되셨죠? 그분은 유명한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오늘날 우리가 참 이처럼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의 이 심각한 고난에 눈길을 좀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어린이 학대는 얼마나 큰 죄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그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뭡니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의식이 투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인이 그 아픔 때문에 호송차에 따라가는 젊은 처자를 보고 저 뭐 하는 짓이고 탓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주변에 아이들이 상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의식적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더욱이 천사에 관해서 거의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어린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자주 업신여기고 억압합니까? 심지어 자살로 내몰기도 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히려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심령 중에 유념해 주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린이가 차라리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상당히 그 부산 지역에 계시면서 양산 지역에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역량이 참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크고 그랬는데 그 머스마가 둘을 키우는데 이게 중학교 한 2, 3학년 지나는 중에 한번 뭐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을 한번 한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 장로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표현 앞에 이제 팍 쪘죠. 팍 쪄서 막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난 세월이 상당히 지났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가 또 좀 그간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딱 닫고 그냥 뭐 며칠을 출입을 않는 거죠. 그래서 저 엄마 권사가 하는 말이 저 아가 뭐 이상한 편지를 하나 받고 나서부터는 아가 저러고 앉았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묻지는 못하고 편지를 추적을 한 거죠. 새끼가 저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뭐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까 두드리게 맞는 게 낫지. 새끼가 죽겠다 하니까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고등학교 수련회 말미에 선생님이 아빠에게 과제를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사랑스러운 이유 30가지를 아버님 요 양식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이제 아들 30개를 만든 거야, 자랑을. 근데 이게 아들에게는 뭡니까? 엄청난 감동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 아이가 죽이고 싶은 아빠,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조그마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겠죠? 이것하고 이 분노하고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 생각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막 애가 혼돈이 와버린 거예요. 혼돈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에 콕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문제 해결을 기어코 보지는 못했대요. 고등학교 시험을 이제 학력고사를 치르러 가는데 이제 단단히 말씀도 준비하고 용돈도 준비하고 시험 잘 치라고 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호주머니에 손을 툭 넣고 이제 오늘 기분 어떠노? 하고 막 이러는데 그가 국북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괴로움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험 잘 치겠다 맞자겠다 소리도 안 하고 슉 가버리는 거예요. 그 뭐 또 짭니까? 그걸 뭐 뒤에가 때릴 겁니까? 저럴 겁니까? 지금 시험 쳐야 되는데. 이제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근데 얘가 시험을 쳤는데요. 1개 틀렸대. 와,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학력고사를 쳐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야. 1개 틀린 거.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문이 자자하니까 어떻게 이런 비결이 뭐냐 뭐 이러니까 아버지가 우쭐해지는 거죠. 우쭐해진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했대요. 그 충격적인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라는 그 말 들은 그 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왜냐고 묻지도 않고 탓하지도 아니했고 네가 그럴 수 있냐 소리도 한 번 하지도 않았고 그날부터 거의 자기 기억에 빠진 일이 없다라고 해요. 매일 깨안아줬대요. 여의치 않으면 뒤에 가서 어깨라도 한번 툭 치기도 하고 잘 갔다 와라. 스킨십을 했대요. 스킨십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 귀하다. 자성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성적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을 말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심리학 사전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서 부정적인 용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고 플레시보 효과라고도 합니다. 오늘 어찌 기분이 좀 찜찜한데 그러면 그날 찜찜한 일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또 엎어지고 또 자빠져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 혹은 플레시보 효과 또 혹은 자성적 예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다. 내가 봐서는 너는 잠재력이 아주 최고인 것 같아.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어. 보기보다 나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계속해서 그에게, 대상에게 심어주면 실질적으로 그의 생에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성적 예언이라고 해요. 근데 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일어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일, 능력,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처럼 자기 자성적 예언과 자기 효능감을 딱 더한 그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파워가 돼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축복이에요. 소리하십시오. 축복. 자녀를 뭐 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대와 바람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막상 그들을 위해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거나 축복 기도해 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 기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이가 배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엄마 손은 약손이에요. 근데 이 약손의 의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훨씬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냥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하던가요? 우리 엄마는 그러대요. 주님 강렬히 배가 아프답니다. 이게 뭐죠? 기도죠. 이게 뭐죠? 축복이죠. 자성적 예언,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축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 이렇게 찾아보긴 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기원해 준 그 축복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황 목사처럼 축복하지 않고 이 기도문으로 축복하는 목사님과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민수기 6장 22절, 요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메모를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일에 여의치 않으면 이제 축복하는 기도의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라고 일러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축복을 해줘요. 이걸로 축복을 하면 돼요.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을 얘기할 때 저걸 제가 빈칸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는 것은 저것도 같이 빈칸으로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축복하고자 하는 자녀의 이름을 거기에 넣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한열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런 뜻입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한열에게 하지 말고, 자, 이름 생각하셨어요? 우선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여러분도 이름을 넣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시작. 하나님께서 진영이에게 복을 내리시고 진영이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진영이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진영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진영이를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이것이 우리 속에 꼭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한번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축복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은 뭐죠?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의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축복하면 어미가 축복하고 애비가 축복하지 아니하는데 그가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축복의 삶을 살아낸단 말입니까? 축복을 받아요? 축복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축복은 또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저보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되라고 했어요. 그 시골 촌에서 이게 가당치도 않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축복에는 뭐가 없다? 한계가 없어요.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름을 발랐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이렇게 있는데 들짐승이 왔어요. 그러면 양이 일시에 그 눈이 어디로 향합니까? 목자에 딱 해요. 근데 목자가 그 자리 지킴이 되잖아. 있어. 그러면 그는 마음에 안정감을 갖는 거야. 근데 목자가 그 놀란 양을 어떻게 하냐면 껴안고 기와 이 목덜미를 쓰다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름을 이렇게 털이 쏠리지 않게 썰어주는 거죠. 그러면 양이 마음의 안정감을 갖습니다. 두 번째 기름 바람의 의미는, 이 양은 털로 전신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뭡니까? 코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쉬면 코가 늘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여기에 이 파리가 앉아요. 촉촉하니까 파리의 환경으로 너무 좋은 게죠. 그러면서 이게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버려요. 그러면 촉촉한 이게 호흡에 의해서 뇌까지 들어가서 이게 뇌를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양이 막 머리가 깨어질 듯 하니까 나무나 또 혹은 바위를 막 머리로 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양들에게 코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어서 그 똥파리가 거기에 알을 낳지 못하게 해 주는 거죠. 안심과 보호예요. 자, 이러한 기도를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아이고 잘한데, 아이고 이쁘대, 이 말을 신앙적 용어로 한 번씩 바꿔 섞어 넣으면 아이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형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야 합니다. 아이의 하나님의 축복을, 보통 우리가 은혜 입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입었다라고 하면 은혜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그저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IQ가 99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이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미식 축구팀에 못 들어갔다고 밥을 굶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오갑니다. 은혜란 이같이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을 뭡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됐다? 사랑스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 귀한 고백.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면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포근한 그 자상함과 같이 하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로 웃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적. 이걸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이 미라클은 이 라틴어로 미라크룸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미라크룸의 말을 어원을 따라가 보면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미라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웃게 하는 것,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일이 기적 중에 뭐다? 기적이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코미디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기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끝없이 뭡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는 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는지요? 형통이라는 말은 될 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안 될 일도 되는 일과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될 일도 되는 것.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것. 이 형통은 막힘이 없습니다. 꼬이는 일이 풀려버립니다. 이것을 두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누구에게 빌어주라고요? 자녀에게 빌어주십시오. 근데 저는 여기서 꼭 한 가지 당부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자, 약속하십시오.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시면 아멘. 한없이 축복하실 거지요? 이뻐해 주실 거지요? 보듬어 줄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30장 19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나 이런 것들을,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맡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보면 글래드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문가적인 자리에 이르려면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뭐라고요?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3시간씩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내내, 그리고 또 뭡니까? 10년을 보내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1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최소한 뭐가 될 수 있다? 전문가적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끝장난 거죠, 뭐. 그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왕립 중앙도서관에 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뭡니까? 학문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서 배양이 되는 거죠. 훈련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국에 뭡니까? 나라를 근치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아까 그게 우리나라 번안이 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바뀌었어요. 자, 형통을 축복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야 돼. 잘 참다가도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럼 다 쏟아버리는 거라니까, 그 축복이, 그 형통이.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훈련을 했는데 마음의 높아심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 이것도 이제 메모를 해 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한여리를 그죠? 너희를 바꿔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한여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여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 이름을 해서 하면 약하게 한 건 아니시죠?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현실적인 주제를 덧붙여서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시험에도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시편 121편 같은 거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이 먼 길 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연관해서 축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장 3절에는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두루두루 부탁을 하시고 이 아이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뭐라고?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을 인용해서 축복해 주시면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차용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피할 곳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주목하는 중에 두 가지로 집중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려면 뭐가 돼야 된다?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린이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어린이가 되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셔서 이제는 내 주변의 어린 생명들,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하는 성도,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합당하게 나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태의 열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허락되어진 이웃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